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날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과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준으로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의 눈을 고정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죄성 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고 돌처럼 굳은 심령이 부드럽게 기경되어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사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소망의 횃불을 들어올리게 하시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임했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성도 위에 부어지는 제2의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거짓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 형제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세상 앞에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나눔과 교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증거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은혜 주시어 어린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월의 무게로 낡아진 교회 건물의 보수공사를 안전으로 시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혼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두 분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등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시련과 여러 모양의 고난 중인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놀라운 이름 예수란 제하의 16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본문을 중심으로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의 안전매기가 일어난 기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이런 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설교란 게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 설교로 설교가 전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걱정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10번 이상씩은 들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설교라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든지 또 성전에서 안전매기가 일어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나아가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껏 아는 걸 다 잊어버리고 한번 백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이 비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너무 잘하는 설교는 딱 이 결론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이 설교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3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된 율법의 조례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한 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좋은 사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목적하는 것은 그저 동전 한 입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도 알 이유가 없어요. 요한이 누군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만 던져주면 이 사람은 감지덕지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아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것들은 설교를
중재하시고 이 설교에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이건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뭐야 이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내용이 선포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힘줄이 생기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래요. 사도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없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사도들이 도대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일생이란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70이 넘은 분들은 이 여행에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저의 마음입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가는 중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50대나 이렇게 60초의 분들은 굳이 늦여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가을 초기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껏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질문이 아니고 오늘날 오고 오는 많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묻는 화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은, 사도들에게 없는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 생각하자. 이 세상에 끊임없는 요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끊임없는 요구는 금과 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각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약 14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풀어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 주일 나오는 거 고마워. 헌금하는 거 고마워. 목적 헌금하는 거 고마워.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는 15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의 첫 번째 정리하는 대목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금과 은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요구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성령이 임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자는,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명예롭든 명예롭지 못했든 그에게 있는 주된 목적은 그분과 은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없는 것을 구하고 없는 것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서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찾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설교집을 쭉 봤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설교를 펼쳐나갔는가 쭉 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껏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갈까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가 찾고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 아니라 금과 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성경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너무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두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구도와 계획을 다 풀어놓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있어야 될 것은 찾지 않고 없어야 될 것은 목말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진실과 정의를 목말라 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 목사님 사이에서 제가 이번에 CBS에 있으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지금 CBS가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가처분을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석이었어요. 전 모든 걸 다 알아요.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서기와 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정직은 없어요. 내 편이냐 네 편만 있지 정직은 없어요. 이는 성실 없어요. 목사 사이가 그러니 일반인들은 무조건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없어야 될 것을 너무너무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뱅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적과 강포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울을 속이고 재판의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20년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난 것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경제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수많은 재물이 달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안전뱅이에요. 진보야? 보수야? 더불어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가 있고 온전한 것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적에 도전합시다. 아주 쉬운 설교죠. 근데 이 시대를 적용해 보면 이 시대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그대로 찾은 결과 안전뱅이 상태로 이 민족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고 없어야 될 금과 은, 내 욕망에 이글거리는 그것만 있다면 한국교회도 안전뱅이의 교회와 무엇가 다를 바 있습니다. 혹시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제가 안전뱅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니까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어온 것이 익혀온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근거가 딱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교회가 내 신앙이 또 대한민국이란 이 호가 그 안에 있는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채워져야 될 것과 채우지 말아야 될 것이 반대로 갔다면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것을 간절히 찾으며 없어야 될 것은 주시면 감사, 없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적을 믿지 않는가?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는 거 사실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단지 병 낫고 부자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안 낫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성실히 살면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장애가 될지라도 그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정도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낫더라도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부자가 돼도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면 그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라는 선에서 끝난다면 그거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우리가 이걸 추수감사절에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합시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왔습니다. 11조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감사합시다 그러죠.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듯이 우리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찾는 것을 금과 은만 원하고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원하지 않는다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1명만 오고 그 나머지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로 받았듯이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지가 원해서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전도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찾지 않았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한 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들도 언제 우리가 예수를 찾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가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내리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갈구합니다. 그러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수많은 사람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썰물처럼 나가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마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깊이 울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첫째로 신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모든 사건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냐면 저 사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험담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쥐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5, 26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럼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신약의 모든 기적을 통틀어서 딱 제시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모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도 임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가 귀신이 풀려나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병이 나섰구나, 부자가 되었구나, 교회가 부흥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내가 저렇게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구주를 예수로 할 수 없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금과 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의 걱정은 한국교회가 천만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진정 구원받은 숫자는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 목회를 하면서 늘 캐쇼를 던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놓아버리죠. 이 본문으로 말하면 금과 은 쪽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데 사도행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하용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용주 목사님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29장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함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안 드러나면 어떡하느냐? 기도하라. 내가 금과 은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구했구나. 내가 찾지도 않을 것을 너무 찾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축복은 감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돈 하면요 정말 추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현복 선교사님이 지금 화산 폭발 지역인데 떠나지 않겠다. 제가 화산이 터지더라도 자기는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기관지가 좋지 않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좀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여기 후방이라 그러나? 여기 편안한 데 있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울 뿐이죠. 부끄러워. 정말 그런 분들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에만 관심이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치병이 낫을 수도 있지만 불치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나 계시가 그곳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적이 나왔어요. 암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 현장에 내가 기도해서 암병이 낫고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계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번째로 주 예수께로 난 믿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주 예수께로 난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 신으로 볼 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는 또 유대에는 어떤 그게냐면 죽을 병에서 살려내면, 혈류병에서 살려내면, 문둥병에서 살려내면 그를 소스와 흠회로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된다. 저는 이 내용이 주 예수께로 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잊지 말아야 될 큰 내용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돼요. 주 예수로 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자가 되죠.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일 갖고도 싸우잖아요. 지가 영의정되고 자의정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정 안 되니까 지구 엄마들 막 데리고 오잖아요. 엄마 데리고 와서 엄마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날 쳐다보냐면 왜 날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주 예수께 난 믿음이 이를 이렇게 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격이 달라지죠. 신앙의 품격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역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더만 저렇게 됐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사람을 높여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더만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로 난 믿음. 그걸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고 그 주 예수께로 난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생명의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옮길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주 예수께로 난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자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의 이름만 필요하면 이 내용은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근데 이 구원이, 시작하는 구원이, 진행하는 구원이, 완성하는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을 너 영접했어? 이걸로 자꾸 구원으로 규정을 줘라. 그러니까 CCC가 많은 일을 했지만 또 CCC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예수 믿을 때 구원만 얘기해요. 아니요. 시작하는 구원과 시작하는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아멘.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행하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로 아름답게 우리가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행하는 구원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보세요. 여러분이 진행하는 이 구원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구원을 기억할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의 은혜고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직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교 개혁주의 5가지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성경, 또 하나님께 영광을 5가지. 하나가 더 들었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2주간 동안 또 이게 격리가 됐어요. 2주가 갈지, 몇 주가 갈지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여러분의 영성이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섰어요. 2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기도해서 병이 나섰으니까 자기 체험을 붙들고 자기 주관적으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의 정신인 성경이 눈에 띄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똑같이 기도해서 병이 나도 한 사람은 자기 주관을 체험하고 자기 주관을 나타내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음을 받았다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료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나서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계시의 정신 앞에 무릎 꿇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잘못을 반복할 수 있지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서 전도란 게 있잖아요. 전도, 설교. 근데 그 나라 앞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긴장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갈지라도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현의 권속들이 주 예수께로 난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금리 없고 은이 없지만 내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지배하고 나의 가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업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주 음성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세상은 금과 은을 요구하지만 찾고 있지만 성령이 임한 자의 요구는 금과 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